히브리서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이죠.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실상이 아니라 원어 자체가 휴포스타시스,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강력히 서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강력히 서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 자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커질수록 그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면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량이 커질 때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죠. 실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력히 당신 자신을 존재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이라든지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나 결단,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심령에 구주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자기들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구주 예수가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느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 자체이세요. 구약에 있어서는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은 증거로서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 자체가 미래에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바라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소망도 물론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소망이 있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오늘 우리들은 증거만 가진 자가 아니라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과 단어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받았다의 원문의 뜻은 약속을 환영했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실제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을 마음속에 환영했고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의 실제, 그 실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 즉 현상세계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 믿음을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증거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또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가 되었다라고 할 땐 다 같은 단어 증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단어를 압니다. 영어로 순교자가 martyr라는 단어가 영어로 순교자잖아요. 우리가 순교자로 할 때 martyr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증언하다라는 단어잖아요. 이건 증언하다. 그러니까 이거 죽음으로 증언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마터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마터라고 발음을 해요. 마르투스, 증인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증인 또는 증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마르투스, 증언자들이고 증거자들이 되었는데, 그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증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의 단어의 다수, 증거라는 단어의 다수는 바로 이 마르투스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11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럴 땐 저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본질로 계시며, 11장 2절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포되어지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증거는
전체적으로 사용된 저 증거가 내 몸을 통해 다 나타나고 배어있는 것까지 의미를 한다면 11장 2절에 있는 증거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엘렌코라고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알려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첫째는 11장 1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밖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실제로서 강력히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항목들이 다 나오는데 오늘 그 믿음의 항목들을 이제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항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자체로 인식하고 그분을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체험 안에 갈 때 여기 등장하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그 항목들이 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항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처음 시작하는 창조의 믿음으로부터 보이는 창조,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까지 다 주님께서 영원 세계를 창조하신 것까지 다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가장 마지막 오늘 우리들이 남이 파놓은 토굴 속에 갇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산이든 광야든 동굴이든 토굴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떤 처지가 되었든 오늘 우리들에게 칼이 오든 톱이 오든 아니면 유혹이 오든 그 무엇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불이 오든 아니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28가지의 믿음의 다양한 환경들이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간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오늘 우리 믿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들을 강력히 장착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과정들을 저절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이제 바라는 것의 실질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우리 내적으로 진짜 느껴지는 그 존재 자체이시다. 그게 우리 믿음인 것이고 그 다음 오늘 우리들은 삶과 말과 행실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강력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강력한 의미예요. 이 증거는 저 마르투스가 아니라 더 법정적인 단어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한면으로 내향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교제해야 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은 아무도 못 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이 서 있으면 믿음이 서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믿음이 가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세상 역사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전 생애가 내적인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면 네가 증거다.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이 있다면 너가 바로 너의 인생의 증거였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분노가 있다면 너는 분노의 증거였다 이러면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절망이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절망을 제일 잘 증거하고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세상에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그걸 잘 증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목적과 그 믿음에 이들이 가장 잘 드러난 표징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까지, 우리를 위한 새 예루살렘까지 미리 만들었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까지 만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누군가가 만들었겠다,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하는 그 세계라는 것은 코스모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 아이오네스, 영원, 하나님의 영원 세계까지 이미 만들어서 나를 위한 영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이미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완성시켜서 나를 위해서 내 앞에 마련해 놓으시고 내 삶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믿는 데서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 처음 믿음에서 이 위치시키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맨 밑에 끝나는 말씀과 사실 맥을 같이 하고 짝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증거만 가졌어요.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 누리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그 보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실제가 되셔서 나에게 다 선물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셔서 이들을 다 연결시키셔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시고 이미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았던 목적이고, 이게 이삭이 인생을 살았던 목적이고, 이게 야곱이 인생을 살았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모세가 더 본 거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규모로 출애굽시키지만 내 삶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주적인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애굽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온갖 학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직업이든 우리가 가진 환경이든 그것에 의해서 곤란과 박대를 당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심지어 거기에서까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이걸 진짜 누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직업의 문제로 많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바로의 학정에서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사실 진짜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매출이라든지 달성해야 되는 성과라든지 이루어야 될 목표라든지, 사실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운명을 가늠하고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린 통과해버린 거잖아요. 주님이 쥐고 있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정말 실제적인 의미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믿음으로서만 알고 예수를 믿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의 진짜 현장에서 세상은 우리를 학대하고 바로처럼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로의 학정에서 풀어놓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야기가 그것이 실제였다면 모세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끝인 거지, 완성이지. 모세가 증거라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모세의 출애굽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설교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가 없으면 모세가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진짜 모세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이 출애굽에
자기가 출애굽할 때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없으면 완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하고.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만나면 이제 시간을 뛰어넘으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같이 형제가 되는데 만나면 누가 더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나도 감사하죠. 아브라함 형제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험한 인생 살면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감사하는데 나보다 더 아브라함 형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동주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서 내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고. 그 진짜 보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 이삭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삭 바친 증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아니고 그냥 끝나버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그들이 오늘 우리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은 오늘 우리들의 실제를 부러워한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작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그분이 가진 믿음이 내 믿음이라 세계에서 제일 큰 믿음이 있는 거고 그분을 누릴 때 주님께서는 나를 그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어쨌든 처음 믿음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영원 세계까지 다 지은 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만을 믿고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지으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은,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힘을 내는 나조차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손도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시면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힘조차도 내가 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는 힘도 나타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믿음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 사역하면서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무엇이 움직여졌어. 그런데 그것은 보여진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고 물어봐요. 그들의 관심은 가이사한테 자기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관심인데 근데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관심은 너희들이 하나님 것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돈이 가이사한테 가냐 안 가냐 거기 관심 가지 말고 너희들 인생이 하나님께 가냐 안 가냐를 관심 가지라. 그런데 사실상 주님이 진짜 본질적으로 대답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고 거기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해서 그거 다 형상이 가이사입니다. 표면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거기 있는 초상이 누구의 소유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초상이 누구의 소유냐? 여기 있는 이 얼굴은 누구의 소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다 이 말.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 문제로 하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행정, 그분의 경제 경륜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 사실 너희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헤롯에게 신하가 있는데 구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헤롯 안티바스가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세금을 막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뜯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내야 되고 법적으로 내야 되고 또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내야 되겠죠. 하지만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내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세를 바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지 헤롯 안티바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임명해 놓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진짜 이스라엘 왕이야? 아니잖아요. 하지만 헤롯 안티바스가 어쨌든 칼과 창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신하 구스한테 주니까 구스는 그 돈을 가지고 아내 요한나한테 주고 요한나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섬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나타난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이지 않는 걸로 역사해서 움직인다는 거. 이 믿음이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처음에 시조 3명의 믿음이 등장해요. 아벨의 믿음, 그 다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 족장 5명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엄밀히 하면 족장 4명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와서 하나이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5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 8명이 등장합니다. 모세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바로 이런 16명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윗과 사무엘 외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에 대하여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벨부터 모든 선지자의 믿음과 복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시되고 있어요. 이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믿음이란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그분의 집을 짓고 영원한 하늘 성소를 지었고 옛과 모형도 지으셨고 모형에 있어서도 그분은 다 장막에서 부리시는 분이셨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앙망하고 바라고 기댄 분들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분들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존재 자체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생애 전체 사역의 모든 목적까지 위치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들은 차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실제를 가졌고 그 실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그분께 드려지는 그분의 실제 안에서 우리의 삶도 실제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드려지는 그 삶을 나아가게 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11장 4절을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아래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하나의 원칙이 된 거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칙을 세운 가인의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원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거고 아벨은 좋은 제물인 양으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자신도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는데 이 아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근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아벨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벨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죠. 더 나은 제사라고 했으니까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옛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것이죠. 오늘 나의 모든 삶은 이미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역시 아벨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으나 그가 죽음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벨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특징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며, 구속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속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어느 정도 믿음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의 사역자가 돼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미 제사장들로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되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히브리서 계속 8장, 9장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집이고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아벨의 제사냐 이거죠. 너는 너 자신이 아벨의 제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대요. 아벨의 믿음만이 아니라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대요. 이건 아벨의 죽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갔어요.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예물에 대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려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언하시는 항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물로서 드려지고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지 않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믿음 안에서만 수행할 뿐 아니라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제물로서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로만 증거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으로 말하느니라. 죽음이 생명을 낳고 죽음이 증거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죽었으나 우리는 살아서 말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죽어있는 것 자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은 피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대는 죄가 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양한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는 죽어서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말을 안 하고 나는 살아서, 악을 쓰고 살아서 말하고 싶고 악을 쓰고 내 거를 외치고 싶고 하는 거죠. 그대는 죽어서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을 하느니라. 죽어서 죽기 직전에 발악하면서 그 발악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죽음으로, 죽음 안에 믿음, 그 믿음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오기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제물로 쓰시는 그 환경에서 무엇이 말을 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불평인가, 불만인가, 절망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인가? 이게 아벨의 믿음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전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우리가 에녹이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에녹은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아벨의 믿음은 죽음을 보고 만나는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고 옮겨진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두 면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믿는 자 아벨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에녹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에녹에게 주신 이 믿음의 항목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 선물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온 믿음은 아벨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믿음이 말하게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조성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왔죠. 그리스도는 에녹의 후손이에요. 에녹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유전자 속에는 에녹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녹의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것과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나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옮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 필요가 있다. 옮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 이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지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translation이라고 그러는데 translate 됐다는 거예요. translation 통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번역된 걸 translatio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걸 translate 됐다고 그래요. Enoch was translated. 에녹은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녹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어. 그게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지금 당장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살지만 옮겨진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실 옮겨진 사람으로 일해야 되고, 옮겨진 사람으로 설교해야 되고, 옮겨진 사람으로서, 죽음에서 옮겨진 사람으로, 그 죽음에서 옮겨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에녹은 옮겨진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옮겨지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절망 안에 있네, 아직도 불신 안에 있네, 아직도 율법 안에 있네, 아직도 자기 안에 있네. 그게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잖아요. 옮겨진 거. 어느 날 내가 나의 자신이 무엇 안에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절망 안에 있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 옮겨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자면은 그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어예요. 이 디템이라는 단어는 언약과 관련됐죠. 디아데케 할 때 이 뒷부분에 놓여진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메타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에녹이 옮겨졌다라는 단어의 그 풀이되는 철자들입니다. 메타. 옮겨졌어. 바뀌어졌다는 뜻이죠. 바뀌어졌다는 거죠. 띠때문이니까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뀌어서 놓여진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어떻게 그냥 바뀌어져서 놓여져 있으면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바뀌어져서 놓여져 있으면 돼요. 그게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겠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새로움을 누리고 그냥 바뀌어져서 놓여져 있으면 이게 승천의 삶이 되는 거죠. 에녹은 이 세상에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이 받은 증거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갔네요. 아벨은 죽음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그 하나님이 증언하는 죽음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죽음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런 아벨의 죽음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죽음이 말을 하잖아요.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 그러나 우리는 한면으로 아벨로서 죽음에 대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에녹으로서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삶으로서 늘 사는 거죠. 하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으니 은혜와 생명 안에 옮겨진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한 자라고 했을 때 에녹을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여기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갖기를 소망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될 때, 내 자신이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성경만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리고 우리 삶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원수가 아픔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달콤한 믿음인지. 그런데 원문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믿어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그 바로 앞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다이신 것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다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미 제가 이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 그래서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고 기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살며 족장들 중에서 정말 짧은 삶을 살았어요. 무두셀라의 969세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산 것 같아요.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이 이다, 하나님이 존재다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삶을 더 소망했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이 진짜 존재해요. 명예가 존재해요. 사람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이 존재해요. 화려함이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고 옮겨지기도 바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이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라는 거, 우리 존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를 구성하고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음식이요, 내 음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내 집이요. 집이 없어도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족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아인 거예요. 보아가 없어도 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다이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다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 심지어 귀신은 자기 존재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존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러겠어요. 귀신의 특징하고 오늘 그 많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찾는다는 건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추구가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사실 신학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건데, 신학이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세상 유의나 게임 수준으로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주님을 진리 안에서 추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추구하고 실제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또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외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내 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면 내 개인은 너무 행복한 거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많은 보석들이 얻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신실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벨에서 구원을 알고 구속을 알고 재물이 되는 삶을 살고 에녹을 통해 생명을 알고 옮겨진 하늘과 승천의 삶을 알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하면 오늘 우리는 방주와 건축과 구원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구원케 한다는 거죠. 아벨의 믿음도 재물이시요 속죄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아벨의 믿음도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노아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믿음은 건축이 있어요. 짓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건축인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짓는 것이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노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비전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밀하게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신성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 신성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구체적 표현인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구체적 표현을 지어요. 구체적 표현인 성도와 구체적 표현인 교회와 구체적 표현인 목회와 구체적 표현인 선행을 우리는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구체적 표현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과 교회와 활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신성한 가르침에서 기원한 것이고 신성한 가르침의 구체적 표현인 방주를 짓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갖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세밀하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노아는 이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 우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다면 성경은 한 2페이지 정도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무슨 강의 매주 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결국 끝나보면은 그리스도고 끝나보면은 예수의 생명이고 뭐 다 그거 아니겠어. 결국 다 똑같은 얘기던데 뭐 이렇게 되나. 분명히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맞기는 맞는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던데 그거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노아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기에 경외한다는 것에 헬라어 원 단어에는 유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율라베오마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2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게 2가지 경험이 했는데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주면서 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엉덩이 몽둥이로 때릴 때 그때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쿵쾅쿵쾅 그거는 기쁨 기다림이 아니고 그러나 상을 받아야 되는 그 순서가 돼서 선생님이 상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후나 시간과 더불어서 상 주는 순서가 있는 거 그때 기다리면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는 그 두근거리며 조마조마한 마음. 그 후자의 마음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경외함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막 무섭고 막 가기를 이게 아닙니다. 노아는 기쁨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경외했다는 말이 기쁨으로.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방주를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 안에서 옮겨져 사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아의 믿음을 적용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방주를 주시고, 이 방주는 노아가 그러잖아요. 그의 집을 위한 방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위한 방주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되면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모든 유전자 코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전파하고 증거할 때 저절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벨의 믿음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말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죽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믿음이 솟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여 그들 속에 에녹의 소망이 갖게 되어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저에게 느꼈던 어떤 그 체험은 만물이 그냥 달라 보였어. 내가 잎사귀를 만져도 잎사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홍해를 건넌 것 같아. 다 홍해를 건넌 것 같아. 전부 다 홍해를 건너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도 홍해를 건너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옮겨진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옮겨진 믿음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노아의 건축과 전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비한가? 방주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자기 열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망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어떤 그 일들은 믿음 가운데 진행되는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 거?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가 아닌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기쁨으로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을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계시에 대하여 기쁨으로 이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의 믿음은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방주를 짓는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방주로 시작하고, 방주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시작하는 건 아벨의 몸인 거죠. 아벨의 죽음으로 들어진 거, 아벨의 몸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 자체를 짓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요. 오늘날 사역자에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믿음이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축 역시 보이지 않는 참건축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참건축에 우리는 나서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자들에게 세상을 위한 부러움이, 세상을 정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정죄하라고. 세상 사람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믿음 아래 있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건축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따른 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건축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실은 나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그러짐이 하나님의 일에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내 성격에 못한 것과 내 행동에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오지도 않을 나타날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과 넘어짐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건축과 그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행함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의를 따른 상속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의의를 따라서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믿는 자를 주께서 결코 부끄럽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 사역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족장 4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